오늘 우리 청년들이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청년들을 자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방 앞에, 제가 있는 방 앞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지 제가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오늘같이 이런 기회에 참 너무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교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좀 전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청년들 하면은 꿈과 소원, 소망 이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꿈을 좀 많이 가지면 참 좋겠다. 소원을 좀 많이 가지면. 근데 이거는 젊은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꿈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사실 꿈을 가지기 좀 어려운 시절을 사셨죠, 그죠? 현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엉망이 된 상태에서 먹고 살기가 참 바쁜 그런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쉽지 않고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도 뭐 많은 나라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진짜 제가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웬만한 나라들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고 우리나라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밤 해가 저물면 못 나가요. 위험해서 나가지를 못해. 그때 한번 제 그 성지순례 한다고 유럽에 갔잖아요.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딸아이들이 문자가 왔어요. 둘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냐. 밤 12시에 영화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숙소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딸아이 둘이는 밤 늦은 시간에 둘이서 영화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운동하러 갈 수 있고. 나이키라는 메이커가 이 광고를 하나 찍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조깅화를 신고 늦은 시간에 해가 저문 저녁 시간에 러닝을 하는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플레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저럼 죽는다. 총 맞아 죽는다. 젊은 여자가 이 저녁 시간에 저렇게 혼자서 뛰어다니면 강도한테 총 맞아 죽는다. 이 현실성이 없는 광고다. 여러분 한국만 가능한 광고입니다. 한국만 가능한. 우리나라 얼마나 참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꿈과 소망과 비전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좀 못하지 않나. 조금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소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제가 자료를 보면 제 위에다 이 날짜를 다 적어 놓거든요. 본문마다 이게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해놔가지고 그 위에다 날짜를 다 적어 놓는데 이 본문은 2018년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2018년. 그래서 워낙 유명한 본문이다 보니까 내가 또 설교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기록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요즘에 1천 번제 헌금이죠. 그죠? 1000번의 헌금.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1000번 내가 뭐 자기가 작정한 헌금 액수대로 1000번 내가 헌금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시는데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00번이라는 이 죄사, 1000번이라는 이 번제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는데,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000번제를 드린 것도 참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가 왕으로서 처음 행한 일이 이 제사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다는 것. 저는 이게 참 소중하고 참 귀중한,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1000번이나 내한테 제사를 지냈구나, 참 수고했다,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참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것보다도 네가 참 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나를 찾아왔구나. 응? 네가 나를 참 소중하게 여겨서 나한테 이렇게 먼저 왔구나 하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서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제일 먼저 하나님 찾아갔을까요?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해야죠. 예? 뭐시라고요? 소원을 말하기 위해서. 예.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진 않았거든.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서 제 소원은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목적이 있겠죠. 근데 무엇 때문에 나갔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앞에 보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열왕기상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안 지었죠.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 이건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서 중앙 성소로 모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산당을 다 제거하지를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잘못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대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각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 중에서 기브온이라는 산당이 컸다. 큰 산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근데 사실 이 3절은요, 약간 뉘앙스가, 느낌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그러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산당에서 제사 지낸 거를 굉장히 좀 안 좋게 표현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구절. 이게 개역 한글에는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에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왜냐하면 중앙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건 아니다. 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느냐?
3절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법도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를 지내면 한 번씩 간간히 자주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의 법이란 게, 다윗의 법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다윗의 법도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왕인데도 시편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다윗은 살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으로서 제 첫걸음을 우리나라처럼 어디 뭐 국립묘역에 가서 뭐 이렇게 사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뭐가 문제가 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아요. 아이고 뭐 이건 내가 하면 되지 하고 가가지고 그냥 하다가 뭐가 좀 걸림이 되고 뭔가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뭐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순서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과도 참 중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는 조금 그렇더라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잘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도 쫓겨난 교회도 있어요. 너무 막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막 이러다가 막 쫓겨났어요. 장로님들한테 막 이래요. 한 번. 근데 또 마냥 또 그런 것만 있느냐, 또 너무 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세월을 다 지내보고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꼭 부흥했다고 그 사람 잘했고 부흥이 안 됐다고 잘 못했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각각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참 그것만 보잖아요. 열매만 보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낸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부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서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행위가, 저는 하나님이 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행동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나를 먼저 찾아왔구나.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너 참 대단하다. 다윗도 참 내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들 다르지 않구나. 너 참 귀하다.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저는 첫 번째 주일을 지키는 것도 첫 번째잖아요. 일주일의 첫 시작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주일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월요일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이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주일부터 시작. 예. 그래서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냥 시작부터 일하러 가죠. 우리는 시작부터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새벽기도. 새벽기도 엎드려요. 혹시 새벽기도 못 나오면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뭐 어떤 이 뭐라 그럽니까? 토속 신앙 어떤 그런 것들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물 떠놓고 달에다가 비나이다 했던 게 새벽기도로 변화되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에 그런 정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복적인 모습들. 하지만 그런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박진전 집사님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박진전 집사님, 기도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내가 듣는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자주 시켜야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아주 귀하게 은혜롭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런 내용 이전에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셨어요. 혹시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나는 좀 기도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와서 엎드리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 나 찾아왔구나. 너 제일 먼저 나를 찾아왔구나. 그게 하나님께는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먼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혹시 이사하셨습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요즘 이사 예배 잘 안 드립니다. 집을 오픈 안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뭐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집이 망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시작하는 이 일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도 잘 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잘 꾸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꿈 꾸지 말고, 마지막에 개가 나타나는 꿈 꾸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은혜로운 꿈. 그러니까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네가 뭘 원하니?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까? 어떻게 해드릴까? 생각해 볼 테니까 말해라.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 이게 아니고, 네가 말해봐. 네가 구해라. 그럼 난 줄게. 내가 내게 무엇을 너한테 뭘 줄까? 구해라. 하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 이 소원이랑 이 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못 이루는 꿈이 없고 못 이루는 소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어떤 꿈을 가졌을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을 가졌을 때,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꿈, 그 소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힘이 더 생기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참 제가 대학 시절을 살 때 참 막막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어떤 날은 신학대학원 올라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차역에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차비도 없이 이거 모르겠다, 가면 어떻게 되겠지, 안 되면 돌아오고.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신대원을 간 건데 내가 뭐 앞으로 돈 잘 벌고 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교회 섬기려고 신대원 간 건데 학비 안 줄 것 같으면 난 공부 안 한다, 차비 안 줄 것 같으면 나는 막 안 갈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날은 구포역에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부산역에 가기도 하고 생각이 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구포역에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표를 사줘서 가기도 하고, 가서 일주일 뭐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오는 차편 또 구해가지고 오고.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기도 다 할 때까지 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여러분 참 그때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쉽지가. 근데 지금 제가 조금 그때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고, 또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큰 걸 원했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다른 어떤 것을 구했더라면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이 약했구나, 믿음이 참 작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지를 못했구나.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내가 말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것이었지, 하나님이 원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계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모시고 이문규 집사님 식사 함께 합시다 하고 식당에 가서 같이 갔는데 오늘은 제가 살게요 이러면 이문규 집사님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이고 목사님 돈도 많이 없는데 뭘 먹어야 되나, 메뉴판에 제일 비싼 거 부르자니 죄송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싼 거를 부르자니 목사님 또 마음이 또 상할까 싶고,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계가 없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5만 원짜리 부른다고 해서 저 이상한 놈이 내가 돈도 없는데 5만 원짜리 점심을 먹어? 이러면서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될 값에 크게 질러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아멘 하는 사람들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러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진리예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뭐 구하라 구하고 뭐 옆에 뭐 또 어떻게 한번 찾아봐라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구하면 참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일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계가 없습니다. 물론 시기와 때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합하는 소원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이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 구했습니까?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그러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재판하겠습니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소원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소원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구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뭐를 위해서 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 이 재판을 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포커스가 여기 있다고 봐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 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한 것이 되고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소원들을 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소원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자체는 자연스럽게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솔로몬이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좀 잘 섬겨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높여주시거든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강대한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이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순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죠. 그게 하나님의 순서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나? 여러분, 소원을 가질 수 없어요. 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챙겨야 돼요. 잘 챙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나를 세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있는 자들로 모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도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신대를 나왔습니다. 고신대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는 대학은 아닙니다. 그때 신학과는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좀 있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잘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있던 아이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세상적으로는 참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사실은 고신대 뭐 지금 후배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저는 그렇게 우등생도 아니고 이 세상적으로 SKY 스카이를 나오는 물론 우리 뭐 학교 이름이 K지만 그 K하고는 조금 다른 K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귀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소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